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동행하고 계심을 이 시간에 깨닫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양기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풍족하고 또 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관계로 저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찾아왔다가 또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거둬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가난의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늘 평탄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저앉아서 절망하여 있는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어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비어있는 집이 늘어가고 그런 가운데 침체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사회가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복닥거리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를 특징 짓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와 의사들 간에 있는 그 다툼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힘을 얻어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이 나라에 많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NGO단체들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저희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들이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판명되어서 고통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없이 부어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배 선교사님 지금 러시아에 가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열매 거두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기적인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적인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투게 되었고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는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친히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아주 특별한 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려고 하신 왕은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새의 핏줄, 곧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후에 그 위에 당신의 영을 임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임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4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가 철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통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왕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이 공의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왕의 통치가 늘 공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통치는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의 통치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왕이 다스리게 될 새로운 나라는 이 세상의 다양한 복지 국가들과 많은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면모를 가지게 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이 살게 해주셨던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살을 비비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이 풀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든 모든 동물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모든 동물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푸른 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물들 중에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과일을 주식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었다가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짐승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그런데 동물들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척박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육식을 시작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아의 가족들이 육식을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동물들도 육식을 시작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동물 간의 육식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이 문제 또한 바로 잡으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의 아들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때가 되면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새로운 왕이 세상을 새롭게 하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 없이 그리고 인간과 맹수와 독사가 서로에게 해를 주고받는 일 없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다만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9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는 해를 끼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그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에는 모든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핍박받던 사람들, 착취당하던 사람들, 압제당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노예로 부림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하신 새로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 오신 후로도 세상에는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분이 다스리시는 단 하나의 나라로 통합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해치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해치던 동물들도 그 나라에서 종적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는 순한 동물들만이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곳에 육식 동물이 하나도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나운 육식 동물들조차도 순하게 변화되어 그곳에 거주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한 번도 해쳐본 적이 없는 착한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했거나 해를 끼쳤던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 사람들 역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가르침을 좇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든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죠. 복음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공관 복음서라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게 결국에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엉뚱한 해석인데 이상한 교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근데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것도 이것도 푸념이거든요.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찾고 찾았는데 정말 땅에서 씨가 말랐더라. 이런 식의 푸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인이 없으면 다 악인들이라는 이야기고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 완벽하게 어떤 의인이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바르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해서는 곤란하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잖아요.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그 10계명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여러분들 지키실 수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 수준 높게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6, 7, 8, 9, 그 8계명까지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증하지 말라는 계명이 9계명이고 10계명은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 모든 계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게 결국에 그 이웃사랑의 기초는, 그러니까 첫 발자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첫 번째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웃 사랑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초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10계명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끼치지 말라는 게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가서 낮아져서 섬기는 데까지 나가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걸까요?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계명을 7가지나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안식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지키는 그런 계명이기도 한데, 다른 계명은 안 그런가요? 다 똑같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너희가 쉬고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 너희의 종들, 너희의 가축들까지 쉬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쉬게 해주라는 그런 계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웃사랑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 계명들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를 머릿속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어떤 그런, 나는 손님이고 너는 종업원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면은 장로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게 되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 거기까지만 딱 생각하고 부활한 이후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 땅에서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아주 뒤떨어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냐? 바로 성품을 다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런 훈련, 사회성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정말 많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육식 동물들조차도,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던 그 짐승들조차도 풀을 먹는 그런 순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향성만 제대로 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거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친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남에게 잘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해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두려움이 많아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상황이 저에게 닥칠 때 그 위험에 대처하는 어떤 그 반응,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분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운전을 해요. 그 연수를 남편이 시켜줄 때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싸우고 뭐 부부 싸움하고 나중에 이혼까지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아내가 운전할 때 화를 그렇게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와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겁이 많아서였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고 나서 다치는 것 자체하고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야, 이 사고 나면은 또 얼마가 들어갈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화를 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도 급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화도 잘 내고 이런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고 했던 그게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이럴 때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어하려고 저는 애를 쓰지만 그게 쉽게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정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망가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어떤 환경 탓도 크지만, 그리고 트라우마도 크지만, 어떤 그 자기를 제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충동성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좀 힘든, 전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뇌가 망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언어 중추가 망가졌다, 그럼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시각 중추가 망가지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성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두엽이 좀 덜 성숙했거나 망가진 사람들은 자기 제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 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다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거죠. 근데 망가진 그런 뇌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제프리 다머라는 그런 연쇄살인범인데,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했어요. 26명인가 그런.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 같은 그
교도소에 있던 죄수한테 찔려서 죽습니다. 칫솔을 갈아가지고 만든 뾰족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예수 전하는 게 같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재수 없다고 죽였을 수도 있고 뭔가 거슬렸겠죠. 근데 그 사람의 회심은 진심이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증언들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변화가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력이라는 거죠. 방향성과 노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결단하고 모든 이들과 평화를 이루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끼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며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또 그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정말 건강한 사회성과 또 관계성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 새 몸을 주시면서 그것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